요즘 우리는 최근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 작은 질병,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어려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미리 예측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느라 겪는 그런 불편함일 뿐인데,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또 그들의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의 사건, 베데스다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6월절 이후 7.7절, 오순절이 아마 그 명절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즌 비슷한 시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양문 곁에 있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베트헤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병자들, 특히 불치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병자들을 위한 휴식처요, 또 병자들의 관점에 보면 그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어떤 특별한 병에 효임이 있다, 이게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 그곳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데스다였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이 치열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난무했던 그런 곳 아닐까요? 그리고 늘 경쟁에서 뒤처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좌절감과 절망이 더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었을까요? 이 마땅한 치료제도 의사도 없이 그저 언제 천사가 내려올 줄 모르는, 언제 물이 동할 줄 모르는 그 물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낫는다는 그 속성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까요? 예스든 노든지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이 사람의 대답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하소연, 한탄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자기를 도와줘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말에 잔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을 수발할 사람들 얼마나 지치는지 하나둘 떠나고 결국 이 사람이 이 38년 병을 앓는 동안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주변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은 그를 고쳐주러 가셨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치료자로 오신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그 연못으로 자신을 제일 먼저 놓을 줄 그런 조력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말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던 것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요? 사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각오한 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신 낫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물었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그 의사는 돌팔이 아닌가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에 사실은 나에게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처방이 있거나 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확실한 처방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묻나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아프신가요? 뭐 이렇게 묻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간에 모든 문진을 생략하고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단지 그가 필요로 하는 그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38년 동안 묶어두었던 그 질병에서 그를 풀어주시고자 그 의지를 가지고 물어주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늘 뒤처진 삶,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소망이 점점 멀어진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오늘 본문 속에 더 잘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뻔히 그 스스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왜 굳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을까요? 분명 주님은 그의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38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을 낫고자 했던 열망과 점점 치료받을 가능성이 멀어진 그 절망 사이에 깊은 갈망을 주님이 아시고 또 그의 오랜 죄로 인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 벗겨주셔서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 찾아오신 게 아닐까요? 비록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났지만 주님은 그의 절망을 분명히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을 치료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갈망 가운데 우리 스스로 헤어진 못하는 절망의 문제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저희 각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치료하시는 주님은 38년 된 이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진 삶을 살아가라.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은 예수님께 치료를 바란 그런 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그런 하소연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그런 처방을 주셨습니다. 앞에 스스로라는 단어만 빠져 있을 뿐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깔고 있었던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곧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짐을 싸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처방은 단지 그의 문제, 그의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 누워 지내지 않도록 그 근원을 고쳐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병자가 누웠던 이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병자야,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나의 이 오랜 병은 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어, 그렇게 규정지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병자의 자리, 늘 주저앉아 신세한탄하며 누워 지낸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가 스스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남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늘 그 사람에게 매이기 쉽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계속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 나음 형편을 잘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규정하던 그 자리를 걷어치우고 이제는 더 이상 병자로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으면 고쳐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고침받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그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그런 자신이 없으면 또다시 그 오랫동안 누웠던 그 자리로 들어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 자세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라 너가 스스로 일어나서 너의 그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고침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침받고 또다시 원상복구하는 일들 혹 많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고쳐지고 난 이후에 또 여지없이 옛날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혹 있지 않나요?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누구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때문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저 고쳐주신 것,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도록 스스로 그 병의 근원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그가 더 이상 그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를 핑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것에 감사함으로 고쳐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았다는 감격에 겨워서 자신을 누가 고쳐주었는지 정작 그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율법에 어긋난다고 책망하고 따졌고 들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의 법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이 4계명인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도 약 39가지 이상의 그런 율법들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물건을 옮기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이 환자가 누웠던 병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병상의 자리에도 사람이 누워 있는 채로 옮기면 그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이 그냥 빈 병상을 옮기는 것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환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자기가 깔고 누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어떤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참 우습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 사람이 얻은 그 자유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그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갇혀 판단만 하는 이런 모습, 제발 우리 안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율법에 그 회중 가운데 병든 자가 발생하면 그 회중 가운데 격리를 시켜서 그 레위기에 보면 그 격리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으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았으니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도 된다, 이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닐까요? 그때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그에게 내 병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친히 그의 병이 깨끗해지신 것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시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근데 병에서 나은 그에게 주님은 주의사항 한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를 괴롭힌 병의 원인은 다름 아닌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마라, 더 심한 병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이 나아도 사실 그 병을 일으킨 습관을 우리가 잘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그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내의 오랜 병을 수발하면서 그런 이유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다 죄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사람의 병의 문제는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죄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죄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질병과 관련된 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또다시 심한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그의 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째 처방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절망으로 몰아갔던 병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 처방은 사실 온전한 고침이라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저희 아내가 오랜 병으로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마다 제가 참 답답했던 것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환자들 많아서 그런지 그 모니터만 보시고 환자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처방해주고 돌려보내는데 이게 참 묻기도 물어도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치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근원을 오늘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처방으로 알려주신 것이야말로 저는 주님이 참으로 진정한 치료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침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과 아울러 또다시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의지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아도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몫은 여전히 내가 내 몸에 관리해야 될 우리의 몫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라는 희망의 연못에서 떠나지 못하고 낫고자 하는 열망과 또 나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하는 절망 사이에 끊임없이 맴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봐줄 조력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질적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절망까지 아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오랜 그런 병의 근원된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환자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죽을 죄에서 고침받은 감격이 우리 삶에서 단지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절망케 했던 그 자리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들, 예수님이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담아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처럼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나요? 기적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가 있고요. 또 기적을 평가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반복되면 그건 기적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에 일어난 일은 이 기적은 역사상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단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을 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의 세계, 그 율법에 갇혀서 그것 넘어 하나님의 일, 그것 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역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도 일하시고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지 않나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존재가 될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 생명을 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예,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습니까?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에게서 창조되었고요. 또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정말 여러분 해변에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별로 신기하지 않나 보죠.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그 경계선을 어떻게 일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지. 해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평상시 아무리 파도 쳐도 그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안가에 수많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운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이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규정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일 성수의 개념에 주님의 일이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이 주의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 이렇게 주님이 정의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율법 조항 그 자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취지는 무엇일까요? 만약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늘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 추구하며 내가 하는 일만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발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참으로 좋은 치료자 아니신가요? 우리 인생에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문제 외에도 우리 각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 너 살맛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없으신가요? 희망과 절망 사이에 맴돌며 떠나지 못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으신가요? 바라기는 진정한 치유는 물이 동한 이후에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고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사명을 깨닫고 주와 같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